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쉼표를 넣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읽으면 조금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 이해가 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복음에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겠죠. 이 마가복음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거기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의 삶을 새롭게 해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였을 때 결국 내 삶의 주인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빛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저는 이 소리에 조금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로 그 땅에 있지만 저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내가 이분을 소개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아프리카 땅에 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잠깐 보여주실래요? 더 센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센터를 마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오픈을 했는데 왜 너희 센터를 더 센터라고 하냐? 여러 센터도 있는데 왜 더 센터라고 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센터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줬어요. 제가 왜 더 센터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왜 센터가 아니라 더 센터인지 그거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궁금한 게 있어야 따라오시니까 좋지 않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선교센터에 대한 또 눌러주시고요. 선교센터가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사용해서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 선교센터는 굉장히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센터의 기원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 기원을 보면 그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작점입니다. 이 조지 스미스 이분이 모라비안 소속의 아프리카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배 교수님이랑 같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던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사모님이 교수님을 모시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시더라. 엄청 기뻐하시면서 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정착했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오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다고 지금도 사모님 가끔 만나면 그 말씀하세요. 저희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그 예전에 컴퓨터 배경화면 보면 윈도우 화면이 기억나시죠? 그 파란 잔디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왜 그때 오실 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풀이 파릇파릇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겨울에 겨울에 남아공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개신교 선교사로 1737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1738년에 바비안스크루프라고 하는 지역에 이게 바비안스크루프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바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바분. 이 바분이 뭐냐면 개코 원숭이예요. 여러분들 타잔 그 만화 보셨어요? 타잔 만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막 모여서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입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는 원숭이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게 이제 바분이에요. 이렇게 맹수처럼 이렇게 원숭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입이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맹수처럼 이빨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원숭이에요. 그런 원숭이들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이 바비안스크루프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꼬이꼬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꼬이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쉽게 표현해서 부시맨들. 부시맨 영화 보셨죠? 보신 분 계신가요? 제 세대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나요? 예. 그 부시맨 영화를 보면 뭘 가지고 가요? 코카콜라병 하나를 가지고 저기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아마 케이프타운 바다일 겁니다. 거기서 보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다에 결국 던지는. 근데 사실 이 꼬이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꼬이꼬이, 산족 해갖고 두 인종이 다른 인종이지만 꼬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남부 아프리카, 저희가 살고 있는 남아공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지금 꼬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줄루족이라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백인들이 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보츠와나 그쪽 지역 사막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 바비안스크루프에서 꼬이꼬이족들을 위해서 이분이 그 원숭이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꼬이꼬이들, 그 사람들 보면 옷도 막 제대로 안 입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가지고 일하고 오는 사람들 담배 딱 주면서 맛있지? 일로 와. 같이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때 당시는 담배가 지금처럼 뭐 몸에 해로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요. 오히려 담배를 준다는 것은 호의를 표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이런 거 너 한 번도 안 해봤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담배를 딱 주면서 모여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혼나죠.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담배 딱 주면서 야, 니들 제가 이빨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클릭 사운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띠코라고 얘기할게요. 띠코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 그거에 대해서 들어봤어? 아는데 뭔가 좀 멀리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힘이 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맞아. 내가 그 띠코에게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띠코는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나 힘이 아주 세고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흥미를 갖고 이 사람 주변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농사 짓는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그쪽에 있었던 백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말과 독일 말은 한 70%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네덜란드 말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곳이 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이 꼬이꼬이들이, 부시맨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허나던 달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오셨던 곳이 허나던 달, 바비안 스쿨에서 허나던 달로 바뀌었는데 이 허나던 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계곡. 이 원숭이 골짜기가 은혜의 계곡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조지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센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기서 보면 먼저 선교센터는 항상 주변에 농업을 하는 농장들이 있었고 가운데 이렇게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을 하는 클리닉, 그 다음에 작업장, 또 인쇄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택지역 이런 형태로 선교센터가 항상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센터에서 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선교센터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랑 저기 원주민들이 그때 당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에 항상 이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센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원주민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마을이 이루어지면 또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선교사님들이 또 어디로 가냐? 또 최전방 그 원주민들과 그 다음에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중간 지역에 또 들어가서 또 개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그 선교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 곳이 없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때 당시 꼬이꼬이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모든 원주민들은 반드시 백인에게 속해져 있어야 된다. 백인의 농장에 registered, 거기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노예는 아닌데 노예처럼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고 하면 선교사들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인 농장에 속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그 정부 그 네덜란드 백인들한테 뭐가 좋아요? 노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동력을 가지고 아주 값싼 노동, 그때 당시 뭐 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담배를 준다든지 아니면 가죽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때 거두었던 그 과일들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페이를 했던 거니까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쳐 이런 선교사님들이 만드는 센터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글과 언어와 기술, 그 다음에 신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의 역할을 보면 먼저 쉼터, 그 다음에 복음이 나눠지는 공간, 그 다음에 교육이 있는 공간, 노동이 있는 공간, 이것이 선교에서 아주 전략적인 어떤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공간 나왔죠? 예. 이게, 우리 교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저희 센터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수님이랑 저랑 요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저희가 전통적인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을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부르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센터를 열고 여기 보면 물고기 2마리가 있죠? 그게 저희 물고기 2마리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빵 5개 도서관도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오병의 역사 같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 통해서 나타나길 소원하면서 저희가 만드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 대부분 이 전통적인 선교센터가 했던 역할을 했던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 농장 근로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요. 유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열어서 공부방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번 이상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어떤 그런 작업들 우리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저기 가운데 아주 비밀한 여인이 보이시죠? 예. 저의 와이프, 저희 도유미 선교사님, 예, 그 아이들, 그 농장 근로자 자녀들 아이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하고, 또 그 아이들 매일 저희 그 센터에 오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함께 또 찬양도 배우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찬양을 배웠던, 저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찬양 가르쳐주는 일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열어가지고 빵을 나눠줬어요. 빵을 나눠줬는데, 이게 도서관 이름이 그 보리떡 5개잖아요. 그쵸? 빵 주는 도서관. 와서 그냥 도서관에 공부만 하면 빵을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10번 왔다. 체크. 그럼 빵 하나 주고. 빵 주는 도서관. 너네들 공부해서 뭐 빵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 나와요. 도서관에 가면 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저희도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컴퓨터도 가르쳐요.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뭔가 조금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보면 다음 장면 보면 또 유치원 아이들 뭐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 저희가 또 훈련하고 유치원을 또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장면 저희가 또 예배도 함께 주일날 예배를 아이들이랑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했던 전통적인 선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사역을 했었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한 번 더 누르시죠. 예. 여기 보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선교는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선교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현명한 선교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이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교 방식이에요. 저는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가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짝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네가 했어. 우리 같이 영광을 나누자.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그 18세기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처음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동력을 다 뭐로 썼냐면 말이라든지, 그렇죠? 짐승을 통해서 동력을 썼는데,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력이 말이 아닌 어떤 기계에 의해서 동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계로 만들어진 동력을 가지고 영국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방직, 옷 만드는 기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18세기에 있었던 최초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때 첫 번째 선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첫 번째 선교 물결이 뭐냐면 해안 지역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730년부터 1850년 사이에 나타났던 첫 번째 선교의 물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리빙스턴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죠 저기 그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이 다 해안선 근처에 케이프타운도 해안선 근처지 않습니까?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다 그쪽에 들어가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세기부터 22세기 초인데 이때는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그 컨베이션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쭉 이렇게 물건이 뚝뚝뚝 나오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으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선교가 새로운 물결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선교의 물결인데 바로 내지 선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안선에서 머물러서 선교하던 게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그 내지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숙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허디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내주로 들어갔던 최초의 선교사로 기억이 되는 거죠. 데이비드 모페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내지 선교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2008년에 오셨는데 그 2008년에 오셨을 때 제가 저 학교 스승님이시고 또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궁금한 점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조그마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식사하세요 이렇게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1800km 떨어져 있는 1600km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 뵈야 됐어요. 그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1600km를 가야 되는데 가면 바로 1600km인데 제가 그렇게 안 가고 어디 들렸다 갔어요. 그게 쿠르만이라는 장소를 들렸는데 그게 데이비드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선교 기지인 거예요. 저는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선교사로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비드 모펫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 선교 기지 그 쿠르만에 누가 오냐면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 그 데이비드 모펫의 딸과 리빙스턴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리빙스턴은 더 깊은 내지로 막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제가 그 쿠르만을 가는 길에 우리 딸이 생겼어요. 막내딸이. 그래서 우리 교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제 막내딸을 보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헌금하고 후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막내딸이 없었을 텐데. 15년 전 일입니다. 제 막내딸이 지금 15살이니까. 예. 이때 내지 선교의 물결이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20세기 후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때예요. 그때 또 선교 물결이 또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 들어보셨죠? 예? 종족 입양. 우리가 한 국가의 한 종족을 입양하고 교회에서 거기서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미전도 종족 선교가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커뮤니케이션, 엄청난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마치 공간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산업혁명이죠. 그 산업혁명과 함께 또다시 제4의 선교 물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디지털 원주민 선교라는 거예요. 디지털 원주민 선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인터넷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얘기 듣잖아요. 친구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레디 플레이 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쓰고 거기서 막 게임하고 막 있는 그런 영화 한번 봤어요. 저 그걸 보시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온라인이라고 하고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 가상 공간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제가 빨리 6시 반까지는 저희 집에 가야 돼요. 왜? 제가 남아공에 있는 친구들과 예배 드려야 돼서. 이 가상공간이라는 곳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같이 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수님이 저희 예배에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교수님이
본인이 어떨 때는 자랑을 했어요. 제가 방금 탄자니아에 있다가 지금 케이프타운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거와 맞는 선교 방식이나 정책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선교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그쪽을 향하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에 있는 어떤 나의 삶에 내가 편한 어떤 그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함께 바라볼 수 없겠죠. 이게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time spent on social media.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나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 조사인데 한국말이 잘 안 돼요. 이상하지. 보면 전 세계 중에 가장 소셜 미디어에 가장 오래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나이지리아라고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맨 위쪽에 제가 빨간 선으로 거놓은데 나이지리아 2020년에 얼마 전이죠? 3시간 42분 썼어요. 그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한국을 봅시다. 한국은 밑에 좀 내려오시면 사우스 코리아 어디입니까? 1시간 12분이에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지금 나이지리아는 여러분의 3배를 들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가 아니죠? 전혀 그런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기 가나라는 나라 보세요. 3시간 13분. 그 밑에 케냐 3시간 34분. 남아공 3시간 32분. 다 3시간대를 쓰고 있어요.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그곳에서 뭔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2020년에 있었던 모바일 핸드폰 서비스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0년에 모바일 성장이 9.3% 성장했어요. 코로나 기간 한참이죠. 2021년에 12%가 성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 1% 성장할까 말까 했어요.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가 아주 빨리 모바일 서비스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인터넷 유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보세요. 웨스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7시간, 아니 17.2%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부 아프리카 23.3%. 다른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비교가 되시죠? 엄청나게 빨리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터넷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2020년부터 25년까지 모바일 인터넷,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할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인데 22년에 약 3분의 1이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 그것이 2025년에는, 죄송합니다. 2025년에는 약 40%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언제까지 그 전에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안에 이 정보는 다 블랙 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라면 원래 이제 북부 아프리카도 있고 중부,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까 여기 얘기했던 제가 그 전에 보였던 모든 자료들이 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다 블랙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 자료들이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보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지금 이제 핸드폰을,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어떻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있겠어? 아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절반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25년에는 64%가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를 전하는 방식, 선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미 노년층 세대들 이미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